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주세요. 근데 그 영광을 드러내려고 얼마나 많은 성공을 꿈꾸고 애쓰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돈 많이 벌고 큰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맞아요.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겠다? 아니에요. 대단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대단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좀 쉽게 말하면 내가 성공하려고 돈을 많이 벌려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굉장한 인물이 되었는데 믿음으로 일으켜 놓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고, 설사 믿음으로 일으켰는데 내가 유명해지고 성공해지고 커지니까 믿음 잃어버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큰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되겠는가? 곧 나는 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게 해주시고 그 믿음 갖고 내 인생이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만들어진 내 인생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광거리가 안 생겨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뭔가 다른 게 있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믿는 것, 그 믿음이 있어야만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나사로라고 하는 젊은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에게 알려주면,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틀을 더 계시다가 그냥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1절에 예수님이 그것을 도착을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22절에는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러나 나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님 뭘 하면 될 거라고 압니다. 근데 이 말은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럽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영혼 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예수님이 뭐라도 하겠지. 그러면 나에게 좀 위로가 되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그랬더니 24절에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살겠죠. 마지막 날에. 지금 예수님이 살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마르다는 그걸 안 믿어요. 얼마나 슬펐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혼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곡을 찔러서 탁탁탁탁 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도 그게 들어오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말하지 않았어. 그 이야기를 어디서 했냐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벌써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예수께서 들으시고라고 해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걸 들으시고라고 듣자마자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따라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죽을 병 아니야. 오히려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죽음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야.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마르다에게 내가 말하지 않았냐. 벌써 나는 여기 오기 전에 내가 말을 했는데 너무나 슬프다고 한 이유 때문에 내가 한 말이 안 들리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평소에는 잘 믿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쏙쏙 들어오고 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게 다 좋으면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어느 순간 은혜가 안 됩니다. 어느 순간 말씀이 판단이 됩니다. 왜? 어렵다고 하는 게 밀려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근데 왜 어느 때는 그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와 같고 어느 때는 그렇게 쓰게 나에게 다가오는가? 말씀이 바뀌어서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너무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에 의해서, 내 판단에 의해서, 내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내 기분에 의해서, 내 어려운 그런 모든 상황에 의해서 바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말씀을 믿질 못해요. 그러니까 영광거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여러분 되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영광을 볼 수 있는 상황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그 말씀을 현장에 적용을 하지 못하고 말씀을 갖다 집어넣지 못하는가 하는 거죠. 그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오늘 예배가 다시 우리의 모든 어렵고 슬프고 힘들고 아픈 그 상황 속에 말씀을 집어넣는 시간 되어져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자꾸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려운 모든 환경들이, 고통스러운 그 고난의 현장들조차도 영광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이 들려지면 그냥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왜요? 그 살아있는 말씀대로 가면 영광이 되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으로 보는 고난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저희 따라잡다. 그 일에는 뜻이 있다. 예,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다고 보여질 때까지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보는 고난, 따라 말씀으로 보는 고난. 예, 말씀으로 보는 고난 속에는요 반드시 뜻이 발견되어져요.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나사로가 죽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이 가정 왜 슬픔이 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 네, 어쩜 우리들도 똑같이 경험하는 그러한 숙제예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사역 잘하고 충성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예수를 믿어도 어려울 수 있어요. 너무 우리는 기복신앙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잘 돼야만, 응답되어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그게 하나님이 복 주신 거고, 기도한 대로 안 되고 응답이 안 되고 그리고 뭔가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나 사랑 안 하시는가 보다,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아니에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냐면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말씀으로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픔도, 실패도, 고난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네. 왜? 그 고난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뜻이에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내가 더 좋아지는 것, 그런 어려움 때문에 내가 더 나아지는 것, 때로는 내 믿음을 바꾸시려고, 때로는 내 인격을 바꾸시려고, 때로는 내 축복을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그러한 뜻 가운데 그렇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 그게 보면 말씀 속에서 보는 고난이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고난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벌과 심판으로 올 때가 있어요. 요나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는 요나를 바다 한복판에서 붙잡으셔서 그를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으셔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토해내게 만드시는, 잘못 가기 때문에 바르게 만드시려고 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째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해도 안 된다고 한다면 나를 한번 돌아봐야 돼. 왜 안 될까? 자꾸 왜 실패가 될까? 될 듯 왜 안 될까? 하나님에게 걸리는 게 뭔가 하나 있을 수도 있어요. 말씀에 불순종한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빼내기 전까지는요 절대 더 못 나갑니다. 바다 한복판까지는 가죠. 배도 타고요 다시 쓸어가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꼼짝달짝도 못해 더 이상 도망도 못 가게 바다 한복판에서 빠뜨리신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그거 걸리는 게 있으면 작은 거라도 빼내야지만 내가 사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어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납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약속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근데 세겜 땅에 거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살기 좋고 고향을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세겜이. 그래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새로 장막도 짓고 다 짓자 그랬어. 그래가지고 전부 했는데 웬걸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그걸 보복하려고 살인자가 됩니다. 그 순간에 창세기 35장에 가서 보면 이제 떠나자 그래요. 더 여기서 머물다가는 인생 큰일 나겠다. 이제 그만 떠나자. 아까운 거 없어요. 금목걸이, 금신상들, 중요한 재물들을 전부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두고 믿음만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보여요.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밀어넣으셔서 내 믿음을 바르게 하고 내 인격을 바르게 만들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내 믿음을 바꾸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부터 보면은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라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네. 그 믿음을 키우게 하시려고 풍랑 한복판에 집어넣으셔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지금까지는 자기네들이 뱃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노를 의지했고 배 모는 기술을 의지하고 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니까 바다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찾죠. 그럴 때 주님은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당하면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어려움이 오면 이 풍랑은 내 믿음 키우라고 하는 거구나 생각을 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몸부림쳐서 좋은 믿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100세 얻은 아들입니다. 드릴 수 없지요. 이걸 어떻게 드려요? 근데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드립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죠. 이 이삭도 살게 되고 결과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어마어마한 자손을 허락받는 기적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욥이 그랬어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서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욥의 고난이 무엇 때문이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과 갑절의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기에 뜻이 계시다. 좋은 일에도 뜻이 계시고 안 좋은 일에도 뜻이 계신데 이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나를 찾고 깨닫게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 말은 하나님 없이 천천금은을 가졌는데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빼앗기고 나니까 하나님밖에 안 남더라는 거죠. 이 빼앗기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웠느냐?
하나님의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몰려들어오고 특별히 문제가 우리들에게, 고난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는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을까? 그거 붙잡고 말씀을 봐야 돼요. 이런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도해야 돼요. 이런 고난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자꾸 믿음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그 고난마저도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이 오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문제로 볼 것인가? 뜻으로 볼 것인가? 이건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만 보니까 믿음도 안 생기고 영광거리도 안 생겨요. 근데 문제를 뜻으로 보니까 믿음도 생기고 영광거리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자. 네, 그러면 믿음도 생기고 영광거리도 경험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사실 지금 이 상황은요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갈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읽지 않았지만 10장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수전절에 유대인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러 가시라. 이게 그 말이에요. 방금 전에 돌로 인해서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을 보러 또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겨우 거기서 빠져나와서 10장 40절에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요단 저편으로 피하셨어요. 어찌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갔다가 살아있는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왜 그곳에 가셔야만 하는가? 한 가지 이유였어요. 따라 하나님의 영광. 예,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어려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생각하자고요. 이 고난이 왜 왔을까? 거기에는 뜻이 계실 텐데,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이 고난에 내가 무슨 말씀을 생각해야 될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무슨 말씀을 기억해야 될까를 생각을 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감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들이 또 하나의 뜻으로 보여지고 믿음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뜻으로 보지 아니하면요,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르다가 이제 21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예수님 핑계대는 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 뿐만 아닙니다. 이제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마르다하고 마리아 자매인데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우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남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믿음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계속 내가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우리 애가 죽었어요. 예수님 안 계셔서 우리에게 죽었어요.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민하고 살게 돼 있고 위로를 받게 돼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딴소리를 해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을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그 일에는 때가 있다. 네,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가셔요.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뿐만 아니에요.
이 17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네, 엄청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움직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시간에 맞아야만 응답이고 내 시간에 맞아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시간표를 없애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만 갖고 있으면 돼요. 어차피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근데 내가 왜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난리를 치냐면 내 시간표를 그대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일이나 지체하고 나흘이 되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초조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낙심이 되고 시간이 갈수록 이제 모든 가능성이 없어져 있기 때문에 에이 끝났네라고 해요. 이제는 안 되겠네. 네, 그런데 그 시간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예, 물론 하나님은 얼마든지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더 일찍 가셔서 그 일을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안 가셔도 예수님은 고칠 수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자꾸 늦추시는가? 일부러 늦추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금방 응답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면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도 있어요. 아니 예배 드리는 중에도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때로는 너무나 긴 시간 동안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 5년, 10년이 가도 왜 안 될까? 예, 하나님 그 시간표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일부러 늦추실 수 있어요. 어쩔 때는요 내 믿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나의 성품 만들기 위해서, 어찌 볼 땐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일부러 시간을 늦추시면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모습을 만드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나는 지금 급하고 초조하고 빨리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냄새가 나는데 아직도 안 오신다? 근데 그걸 예수님은 기뻐하신다?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기뻐. 왜냐하면 그 시간에 너희 믿음 만들게 위함이야. 그 시간에 하나님 영광 만드는 중이야.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자꾸 늦추시고 자꾸 문제 해결이 늦어지면은요 딴 거 하지 마세요. 믿음 주시려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그 늦어지는 시간에 난리치지 말고 믿음을 계속 키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부족할까? 어떤 믿음이 부족할까? 예배 태도가 부족할까? 기도하는 모습이 부족할까? 말씀 읽는 것이 부족할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부족할까? 전도하는 게 부족할까? 내가 사역하고 사명 감당하는 게 부족할까? 별의별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시간을 늦추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 바뀌어지는 시간을 나에게 주시는 건데 그걸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늦게 온다고, 하나님은 늦게 역사하신다고, 내 기도를 응답 안 하신다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믿음까지 조급한 우리의 모습, 영적 조급증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은 절대 지각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절대 늦는 법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 시간표 그대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조급증이 믿음을 깨요. 왜? 하나님보다 자꾸 앞서가려고 하는 교만이 생겨요. 곧 내가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천천히 오세요?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가야 될 그 시간에만 가려고 하는. 모세 이야기가 그거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배웁니다. 궁궐만 알았던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궁궐에 있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도망자로 만드셔서 광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똑같이 40년 동안의 광야를 익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대로 이끌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에요. 이 모세는 얼마나 성격이 불같았는지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였어요. 그냥 놔뒀다가는 다 때려 죽일 것 같으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로 집어넣으시고 거기서 성품을 만드시기 시작. 얼마나 온유해졌는지 민수기 2장에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모세가 제일 온유했다 그렇게 말해요. 어느 정도입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모세 죽이겠다고 아론 죽이겠다고 막 돌 들고 덤비는데 하나도 안 때려 죽여요. 벌써 궁궐 같았으면 아유 저걸 그냥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하고도 대항을 하지 않아요. 화내지 않아요. 왜? 40년 동안 하나님이 온유한 성품을 만드셨어요. 그 온유한 성품 만드시고 광야를 배우게 하시니까 멋지게 지도자의 모습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늦추심의 이유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라고 자꾸 늦추시고 말씀 들으라고 말씀으로 가라고 계속 늦추시면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일하심일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늦어지고 길어지는 순간에 내 믿음 만들고 성품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는 항상 기다림이 포함돼요. 그게 인내의 믿음이에요. 절대 기다림 없이 오는 게 없어요. 때로는 1년을 기다리고 때로는 10년을 기다리고 어쩌면 이 나사로처럼 39절의 말씀해 보니까 냄새가 난다 할 줄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그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냄새나는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그거는요 끝났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고 하는 의미로 믿고 나 자신을 잘 만들고 내 믿음 만들어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순간에 내가 원했던 것들, 내가 기도했던 것들, 내가 소원한 것들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그 일에는 방법이 있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벌써 냄새가 나고 이미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냄새가 난다고 하는 이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이라도 못합니다라고 하는 방법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고 하는 얘기. 어느 정도의 상황인 3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비난해요. 아니 눈 먼 사람들 눈도 뜨게 하고 병자들을 다 고치면서 그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그거 하나 못 고쳐 그래가지고 죽게 만들어라고. 네, 이 말은 곧 아이고 예수님이라도 별 수 없구나라고. 우리들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도 별 수 없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별수라고 하는 말이 다른 방법이라는 뜻, 다른 수단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항상 평면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거 안에서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별수는요 입체적이에요.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만들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다양한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때 그렇게 일하셨으니까 나에게도 이렇게 일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데까지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 앞에서 방법이 없잖아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가요? 어디로 가요? 갈 데도 없고 할 수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바다를 쫙 갈르셔가지고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신다. 그 누구도 상상도 못했던,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그 일이 그 바다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지금 고난의 현장 안에 하나님이 쫙 길을 내셔가지고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의 한복판에 길을 쫙 내시고, 암의 한복판에 길을 쫙 내시고, 가정의 한복판에, 자녀의 한복판에 길을 쫙 내셔가지고 가라고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왜 안 돼요? 믿음으로 안 보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보니까 방법이 있다는 거죠. 왜 홍해에서 일어났던 일이 우리 현장에서 안 일어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될 수가 없습니까? 믿음의 차이예요.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고 죽음의 현장도 사용하셔서 영광의 도구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방법은 산 거 가지고는 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죽은 걸 가지고도 뭘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완벽한 방법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죽었네, 이제 끝났네, 가능성이 없네, 안 되네, 그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동생 나사로는 살아날 것이다. 그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따라잡다 피할 길을 내사. 이 피할 길이 제3의 방법이에요. 그 피할 길을 만들기 전까지는요 별의별 수를 써도 못 만나요. 그런데 피할 길을 내는 순간 저런 방법도 있었네. 그걸 하나님이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사용하셔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죽음조차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시는 창조의 아버지여 생명의 아버지가 죽어있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해답이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앞뒤가 꽉꽉 막혔어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셔서 해결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믿음 안에서 끝은 없다. 나사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믿으니까 영광을 본 거예요. 나사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광으로 끝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병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치유받고 성공해서 영광으로 끝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 믿음만 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나사로와 같이 죽음의 현장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나사로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믿은 대로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그냥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고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고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끝낼 줄 아는 축복의 모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